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지난번 이야기를 잠시 요약하면은, 남자는 30대 초반에 결혼했고, 이사카에서는 40대에 결혼했기 때문에 좀 늦은 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대체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대략 어떤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 나오는데, 남자 나이는 30대 정도 되고 여자 나이는 뭐 20대 초반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 40세, 야곱 77세. 조금 이따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40세. 남편은 대체로 성인이 되는 30대 전후에 결혼을 했는데 당류청 계층의 사람일수록 결혼 연령이 좀 늦어져서 이사카에서는 40대 정도 결혼을 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남자는 30대 전후, 당류층인 사람들은 조금 더 늦게 40대 그렇게 결혼했고요. 리브가는 동일하게 모세에서 20세, 라헬도 동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 마리아는 좀 더 일찍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말해집니다. 고대 전동의 결혼 정년기는 남자는 30세 전후, 여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곱 77세, 라헬 20대 초반 하면은 50년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또 다른 질문이 나야 됩니다. 야곱 이후 5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텐데 아담이 130에 셋을 낳았다.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셈함 야벳을 낳은 것을 야곱 이후 500년이 지난 당시에 모세가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가장 큰 질문이겠죠.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것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그 당시에서 수메르어로 사용했던 지역이고요. 세기 문자를 주로 행정, 상업, 공교 문서에 폭넓게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 문명 중에서 최초가 수메르 지역이고 수메르어 문자를 세기 문자를 사용했다 그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머 계열 언어, 고대 히브리어, 가나안어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문자 교육을 받았을까라고 물었을 때 고대 근동 지역의 큰 도시 우르나 하란이나 애굽에는 서기관 학교가 있어서 문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에 거해서 살았는데 워낙 거부다 보니까 당연히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애굽과 소식도 잘 알고 그래서 문자에 대한 인식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들이 문자를 기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기로는 전전성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있었던 언약의 선자가 전해줬던 내용들을 암송을 해서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이 아담부터 있었던 그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암송을 해서 야곱에게 전달하고 야곱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암송을 했던 내용들을 12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전달해서 전승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모세 때쯤 오게 되면은 문자가 좀 보편적이죠. 모세인 경우는 왕자였으니까 당연히 점토판에 있는 글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양피지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주로 파피루스 문자, 파피루스에 기록을 세웠을 것 같죠. 그래서 모세는 일부 기록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엄마를 비롯한 장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암송도 했을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창세기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했던 지역에 갈대 우르 지역에 살던 데라와 아브라함이 언약 계승자였는데 우상 숭배를 했을지언정 창세기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구전을 전성을 아는 사람이었고 다 암송했던 사람처럼 이해가 됩니다. 이삭과 야곱이 이삭이 그 이전에 있었던 언약 계승된 내용들을 다 암송을 해서 전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야곱이 20년 라반 집에서 종로를 하면서 그것을 외우면서 살았고,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내를 다 데라 집안에서 다 얻었는데 그래도 신앙이 있는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야곱의 12아들은 더 이상 동내혼을 못했고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언약 계승자 야곱은 12아들 뿐만 아니라 수십 며느리까지 신앙을 가르쳐야 됐고, 거기에 혼자 한 5, 60명까지 신앙을 가르쳐서 자기가 암송했던 것들을 다 혼자 자식들이 다 암송을 하게 신앙 교육을 했어야만 했다 그죠. 나중에 20년 후에 요셉과 형제가 만났을 때 그 11형제들의 신앙이 많이 성숙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유다의 신앙 성숙이 탁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 계승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15년 정도 겹치고, 이삭은 40세까지 60세까지 100세까지는 그래도 신앙이 신신앙 같은데, 그 이후에 눈이 어두워지고 신앙도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조금 신앙 계승자로서 조금 부족한 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있던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암송했던 것들을 암송을 해서 구전으로 암송을 하고 그것을 12아들들에게 50, 60 혼자들에게 다 전해서 그것이 전해져서 500년 후에 모세가 그 전부를 다 통합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야곱의 77년 삶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77까지 장가 안 가고 야곱은 뭘 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